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하는데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소망이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신약성경 209페이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4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도 나아가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리라.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를 읽은 후에 회장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한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술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대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성과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이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하노라. 함께 있습니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에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아니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다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이 굉장히 길죠. 그래서 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내용이 하나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참 길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38절, 39절입니다. 38, 3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이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사람을 힘입으십시오. 이 사람을 힘입어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까요? 여기에서 이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2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면서 38절에 좀 내용을 하는데, 그가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38, 39절에 보니까 죄를 사하시는 분이다. 네, 하나님이란 뜻이죠. 네, 죄를 사하시는 분. 그 다음에 또 39절에 보니까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보니까 아페시스 하마르션, 아페시스 하마르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이제 정확하게 원어로 해석을 해보면, 그걸 우리나라로 해석하면 죄와 이혼하다 이런 뜻이에요. 죄와 이혼하다. 그러니까 이혼하면 서로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또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전혀 관계없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죄사함의 두 번째 뜻은 죄를 기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기각과 각하의 차이점 아세요? 이거 헌법 용어 굉장히 힘든데, 이 민사 소송의 용어예요. 네, 기각과 각하의 차이점 뭐냐면, 이 법원에다가 이제 또 소송을 낼 때 서류를 내잖아요. 그러면 서류를 내면 이것을 판사가 봤을 때 이 서류가 다 갖춰졌어요. 갖춰져 갖고 이제 재판에 이거를 활용할 건가 안 할 건가는 판사가 이거를 받을 때는 이거를 이제 기각한다라고 하는데, 각하는 뭐냐면 서류 자체가 미비된 상태, 그러니까 아예 소송 자체를 제기할 수 없는 상태를 각하라고 하고, 기각은 서류를 받았지만 판사가 봤을 때 이거는 이미 내용적 실체가 이유가 없다, 이거는 재판할 근거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재판 자체를 그냥 시작도 안 하고 종료시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건 죄와 아예 상관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실 때에 우리를 사단이 하나님께 소송을 걸 거예요. 우리 죄에 대해서. 그러나 그 죄의 요건은 맞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졌으니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이거는 구속을 했기 때문에 이 죄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판사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재판의 요건에 붙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의롭다 하는 말은 디카이 오우타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데 정당하게 서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설 수 있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참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훌륭하다, 참 착하다. 근데 사실 자녀 입장에서 볼 때는 착하지 않을 때 많았거든요. 부모 몰래 거짓말도 한 때도 있었고, 내가 볼 때 별로 내가 착하지 않은데 엄마 아빠는 착하게 보잖아요. 근데 부모가 돼봐야 알아, 비녀가 비녀야, 이제. 어릴 땐 잘 모르겠더라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볼 때는 죄를 많이 져서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착하게 보듯이.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이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어느 지역에 가냐면 비시디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과 비시디 안디옥은 다르다 그랬죠. 수리아 안디옥은 다소 옆에 있고 이제 처음 선교사를 파송했던 선교하는 교회, 그게 이제 수리아의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면 이 비시디 안디옥은 소아시아에 있는 안디옥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가서 누구한테 복음을 전했느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비시디 안디옥은 유대인도 있었지만 이방인도 있었거든요. 특별히 이 지역에 가겠다고 뭐 선교 계획을 세운 건 아닌데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이 비시디 안디옥은 누구의 고향일까요? 서기오 바울의 고향입니다. 추적해 보면 뭐 성경에 안 나오는 문맥상에 보면 어쩌면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듣고 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고향 사람들 어디로 가십니까? 여기 가기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러면 가는 김에 우리 고향에 가서 좀 전해주십시오.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추측해봐요. 어쨌거나 이제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로 갔느냐? 거기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설교할 때 여러분 앞에서 제가 설교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있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뭐 이러면 여러분들은 안다 이거 성경 아니까. 근데 생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 모세 얘기하면 모세 얘기부터 해야 돼요.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살았습니다. 쫙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데 모세가 살았던 이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려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되고 복잡해요. 그러니까 선교를 나간 상태에서 이 사도 바울이 참 안 믿는 전혀 예수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헬라인들을 만나는 것보다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 구약의 성경을 알았던 유대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었던 이런 사건들, 구약이 지칭했던 이런 예언들,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향해 있느냐? 이분을 향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다. 이 얘기를 해야 그 사람들 알아듣고 그렇구나. 알아듣고 이제 이분들이 삶에서 살아가면서 이방인들을 향해 또는 유대인들 향해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롭게 그런 생각을 하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처음에 가가지고 전한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그래서 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그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 사람은 누구죠? 다윗.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 앞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참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다윗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다윗은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나쁜 사람이잖아요. 네, 살인 교사죄. 내가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살인 교사죄를 지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뺏어왔어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쁜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이유일까요? 그건 여기에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승리케 하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나라가 견고케 됐을 때에 어느 날 보니까 다윗이 보니까 궁전에 이렇게 거주하면서 봤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 중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무나 좋은 백향목 엄청난 큰 나무잖아요. 나무로 집을 으리으리하게 잘 짓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냥 천막 안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성막으로 이렇게 지은 천막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너무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신 거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한 아버지의 집, 아버지께서 거하실 집. 물론 뭐 우리가 이 땅에 짓는다고 그 집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뭐 그렇게 작으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뭔가를 이렇게 지어서 드리는 그 마음이 너무나 아름다웠던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느 날 학교에 가가지고 차력으로 잘 지어서 이렇게 집을 만들어 갖고 왔다고 쳐보세요. 집을 만들어 갖고 와서 쳐갖고 이거 엄마 집이야, 이거 아빠 집이야. 거기에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내가 이런 집을 이렇게 지어서 선물하고 싶다고 했을 때 굉장히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많은 구약의 인물들이 있어요.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다윗에게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아버지의 집을 짓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간절한 뜻은 뭐냐면 우리 안에 아버지의 집이 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게 성령님이잖아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지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뭐가 되냐면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전을 짓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뜻이거든. 근데 다윗이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눈에 보이는 집을 짓기 전에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미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집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이 거하셨어요. 다윗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다윗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싶었던 그 집이, 하나님이 거하시고 싶었던 그 사람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은 하나님 보시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리본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십니까?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 안에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삶도 모든 것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은 마음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왜요? 넌 손에 너무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그 피가 다윗이 뭐 사람들을 억지로 죽이려 했던 피는 아니죠. 전쟁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하나님을. 다윗의 모습은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하셔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그는 여전히 삶에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뻐했던 이유는 그가 아버지 집을 짓고 싶었던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지요. 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말씀하시면서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렇게 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내 씨를 통해서 내 뒤에 너를 내 씨를 통해서 나라를 견고케 하실 거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집을 짓게 할 것이다. 약속을 해주세요. 여기까지 보면 솔로몬 얘기 같아요. 그죠? 솔로몬이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또 솔로몬의 나라를 굉장히 견고케 하셨어요. 여기까지 보면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네. 이 보면 그의 왕위는 영원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의 왕위. 그러나 그 다윗의 그런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중에 우리에게 세우실 그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 또는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년왕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나라를 세우실 거예요. 그 천년왕국은 이어서 나중에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견고히,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이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나라, 다윗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나중에 교회를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당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결국은 교회는 이 땅에서 누가 핍박해갖고 사라질 교회가 아니에요. 기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교회는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예. 예, 교회는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그냥 있다가 없어질 곳이 아닙니다. 예, 교회 뭐 세상이 핍박해갖고 교회가 예배당이 문 닫는다고 교회가 사라지지 않아요. 예, 일시적으로 뭐 지역적인 교회는 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세우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30절까지 내용을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정죄를 당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요. 근데 그것도 유대인들한테. 그런데 빌라도에게 결국 그를 넘겨서 죽이게 되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그를 무덤에 그분이 계셨다가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고 바울은 쭉 말씀을 하는 거예요. 메시아 되신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한테 정죄를 당해가지고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내용을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러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결과가 뭐냐? 3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39절에 그를 힘입어 우리가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그러한 은혜에 우리가 감격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간혹 이단들 중에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신학교까지 들어와 가지고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신천지 이런 데서 이런 그 신학교에 전략적으로 사람을 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미혹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더 연구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할 걸 연구시키기 위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들은 예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거든요. 그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감격과 감동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감격을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나의 삶의 감격으로 정말 믿어진다면,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동으로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게 돼 있어요.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내가 막 죽음의 위기에 있는데 물에 빠져갖고 막 죽으려고 하는데, 진짜 어느 누구도 날 신경 안 쓰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대신 나를 살려주고 자기도 살 수 있는데 자기는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죽어준 그 사람 평생 동안 내 가슴에 기억나고 새겨지지 않겠어요? 그분만 생각하면 고맙고 미안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나를 살려주고 내 대신 죽었는데 뭐 그 사람 어차피 죽을 사람이었고 나는 뭐 어차피 살 운명이었고 뭐 그 사람 뭐 고맙기는 한데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인간이 아니죠. 네. 엄마가 군대 가면 엄마들 그 군인들이 아빠 얘기하면 안 우는데 엄마 하면 울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엄마가 얼마나 희생을 했는데, 낳을 때부터 죽음을 각오하고 낳고 모든 과정 속, 삶의 과정 속에서 많은 희생을 했다는 거를 군대 가서 내가 아플 때 경험되어지잖아요. 아, 엄마가 옆에 있었으면 나한테 약도 가져다 주고, 엄마 아플 때 나는 약 사달라면 찡그리는데 내가 아플 때 엄마는 당신이 아파도 약을 사다 주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엄마의 희생을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럽고, 엄마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울컥울컥 나듯이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마음의 믿음으로, 그것이 내 죄를 향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배 속에서 감격의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찬양하면서 막 눈물이 났던 게 뭐냐면, 그 찬양,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발을 눈물로 닦으며 그 발 아래 내 면류관을 내려놓는다는 그 상상하면서 막 그게 상상이 되면서 우리 예수님 만나면 내가 그걸 생각하면 막 감동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그러한 몸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짜 나에게 은혜로 다가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요, 자기 인생이 너무나도 열려 있었던 사람입니다. 네. 그는 예수 안 믿었으면 세상적으로는 성공가도를 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 믿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깨닫고 나서 그분의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고 나서 그분의 삶은 완전히 인간적으로 망가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념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는 예수님과 함께 그냥 결혼했습니다. 그는 결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로 했고 이방인을 전도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선교의 목적은 뭐였냐면 가는 곳마다 교회 세우는 거였어요. 교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1차 여행할 때도 2차 여행할 때도 3차 여행할 때도 그는 교회 세우는 일을 했어요.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 이게 다 이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왜 교회를 세워야 됐을까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주님은 교회를 세워서 공중으로 들려 올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다 끝나고 나면 다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교회가 내려와서 영원한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때에 그들은 자동으로 심판과 상관없이 그 천국으로 가도록.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영원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평생을 어디를 가는지 교회 세우는데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신 것도 그것도 교회 세우기 위한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내게 진정 믿어져서 그분께 감사한다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내가 믿음으로 함께 주님과 함께 산다면 이제 내가 생각했던 내 야망과 내 꿈과 내 계획과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일에 우리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사람들이 말했던 예수쟁이의 모습입니다. 교회는요 건물로 세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건물을 넘어서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게 교회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예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희락이 우리 안에 함께하기를 원해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표현이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거함으로 우리 가운데에는 하나님 나라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을 하나님은 교회라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모여서 안정적으로 예배를 하려다 보니까 예배당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맨날 비 맞고 이렇게 추운 데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다 해놓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사랑했던 스데반은 자기의 밭과 집을 팔아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모여서 예배하기를 바랬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영원토록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가 없는 나라들을 보세요.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들을 보세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 이런 나라들을 보세요. 공통점이 뭐냐? 정의는 내세우는데 사랑이 없어요. 굉장히 평등을 내세우고 모든 사람 평등해야 된다 막 내세우는데 사랑이 없는 게 공통점이에요. 두 번째, 그들은 사람을 다스릴 때 물리적인 힘으로 다스리려고 해요. 감동보다는 제도와 법으로 또는 자신이 가진 힘으로.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게 그거잖아요. 자신이 힘이 있다 이거지. 말로 안 들으니까 내 힘으로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교회가 없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 않는 그런 곳에는 힘이 다스리는 나라, 그런 나라. 또 그들이 또 그러한 나라들의 특징이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 희생이 없어요. 정의는 얘기하는데 그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희생보다는 사랑과 은혜 같은 그런 자기 희생을 하기보다는 그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모든 걸 지배하려고 하죠. 그리고 그 영광을 자기가 누리려고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없는 나라들의 모습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교회가 없는 그런 나라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살려면 정의만 가지고 하면 살 수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다 불안하기 때문에 불완전해서 우리는 존재 자체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 때로는 본의 아니게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온전하지 못해요. 대통령도 온전하지 못해요. 다 온전하지 못해요.
근데 그러한 것을 흠을 삼고 정의의 칼을 휘두르면서 사람을 죽이는 데만, 정의만 내세우는데 애를 쓰다 보면 가장 힘센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다 죽어야 돼요.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정의를 우리는 휘둘렀나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정의를 말했나요? 아니잖아요. 진짜 사람을 살리려면 그렇다고 정의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의가 있어야, 그래야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정의를 세우되 기준으로 하되, 그러나 그에 못 미칠 때에는 은혜와 긍휼로 함께 할 때, 그리고 그 은혜와 긍휼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이 희생을 해야지, 힘 있는 사람들이 그 힘을 가지고 누리려고 하면 절대로 세상은 평화로워질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는 방법은 십자가를 지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정의의 칼보다는 은혜를 끼치기를 원했거든요. 그 정의의 칼은 오히려 당신 자신에게 들이내밀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자기 희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곳이 어디에? 교회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자고 말하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렇게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그렇게 그런 공동체를 유지하자고 말하는 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는 존재해야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끊임없이 듣고 그러한 메시지 가운데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 사회는 은혜로워지고 행복해지고 사랑스러워지고 서로가 공존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정말 서로 사랑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 용서하는 마음, 서로 신뢰하는 마음, 서로 정의롭게 살기 위해서 서로 배려하고 세워주는 마음이 있을 때 이 사회는 정말로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그런 사회. 근데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세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희생했다라고 합니다. 나가는 곳마다 그가 전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 힘 있는 분이, 그 정의의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어떤 사람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케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영원히 존재케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크게 외치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짜 믿는다면, 그 사람이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행복한 이번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데 마음을 다해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함께 힘쓰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모르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며 여러분 자신도 바로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분 안에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 행복한 이번 교회가 세워졌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듣고 소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건축이 지어지는 것보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래서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마음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정말로 소중한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 교회를 박멸하기보다 그 교회가 이 땅에 더욱더 많아지기를 권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 정의보다는 은혜로 세워진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희망을 이야기하며 소망을 말하는 이 교회,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